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바른 믿음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나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좁게는 가정에서 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나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아마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교회 나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이 왜 이렇게 주일이 오기까지 길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좀 빨리 오고 싶으니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평생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생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결심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을 때는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이 매달려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조금만 잘못 영향을 받아도 확 흔들려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 우리는 날마다 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같이 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들에게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경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른 믿음에 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이 저마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서도 7 교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교회에서 말씀하신 게 다 달랐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 교회를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고 7 교회에 하신 말씀들이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신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마다의 형편과 사정과 모습 달랐기 때문에 그 교회의 처지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모습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찾아가셔서 그 교회의 신앙 상태를 따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교 본문을 일주일 전에 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주보에 일주일 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2주 이상 전에 본문을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평화로운 교회와 평화로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평화로운 교회,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성도들,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 중 5번째 4대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4대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알리고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7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랐다고. 근데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찾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을 장중에 넣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과 함께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떠나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도 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7 영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7 영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미는 4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성령,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4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7 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4대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4대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을 가지신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지 심각하게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4대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대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일했습니다. 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뭔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움직인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들은 나의 표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을 향해 간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주님은 죽었다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3절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숨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혹은 연약하여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죽은 자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을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구원한 자들 아닙니까? 자녀 삼아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함과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반듯하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듯하게 가다가도 곁길로 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곁길로 갔더라도 다시금 온전한 길에 들어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회개의 종교라고 해요. 회개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시사해 준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주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실 때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는 차일피일할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심판하실 주님의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거기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라 그렇게 나오고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일은 신앙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죽은 자들이 많은 중에도 합당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곁길로 가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사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몇 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고 어떻게 했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이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몇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함락됐어요.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은 의인 1명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심각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의인 10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의 4명의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합당한 자였다. 4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합당한 자 그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너는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대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몇 명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전투와 같다고요. 믿음 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상대하기 버거운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요. 발바닥 치며 몸부림쳤는데 결국 돌아서면 도로 제자리 그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과 싸우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나는 연약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그 전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힘들고 지쳤는데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의 응답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 일을 해야 행복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에 교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일을 감당해가는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무릎 꿇고 호소하며 눈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으로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